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많은 것처럼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를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저희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은혜가 넘치는 것도 없지만 또 교회만큼 말이 많고 분쟁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쟁으로 인해 갈라지는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경험이 있었고, 또 다양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능력 있고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동시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의심하는 상황까지 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였는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 내의 무질서와 또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기도 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5장부터 많이 다루고 있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장부터 4장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는 1장 가운데서도 10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0절부터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전체 맥락을 좀 간단하게 이제 파악하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 캐치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정체성이,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와 근거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러한 사도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제 화제를 전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절에서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0절, 그러니까 오늘 좀 본문 분량이 많기는 한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본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본문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10절인데, 바울이 이 10절에서 권면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바울이 권면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10절을 좀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호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우리 정체성이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제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고 형제구나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호칭이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2절에 살펴보면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뭐 교회, 성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까지도 보면 계속 뭐 너희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처음 던진,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제 감사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듯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다른 말로 지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가족, 지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도 듣는 말인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래서 가족 관계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저희가 모인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가장 강력한 신앙 공동체이자 가장 강력한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고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의 지체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대하듯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오히려 내가 결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의 가족처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나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그 지체 때문에, 그 교인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한 가족인 지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 지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지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생각하거나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는 원래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죄인들이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숙하며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고 잘나고 아주 흠 없는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양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죠.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의 그 차이를 극복하는 은혜,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이 다르지 않고 그 어려움과 간극의 그 차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본문이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자 하는 건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건 생활과 봉사와 성김과 예배와 교사와 이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진짜 은혜면 교회 밖에서의 살아가는 삶도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해왔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양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예배 좀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는 뜨겁게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흥회 때나 아니면 교회 그 권사님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막 뜨겁게. 그래서 막 뭐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엄청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엄청 오랫동안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동네에 있는 대문에 있는 우유들을 빼먹으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분명히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우유를 빼먹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른데, 그럼 그 권사님이 받은 은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뭐 제가 한 권사님의 예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태는 사실 같은 원리지만 다른 양태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늦게 가서 신학교에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자라온 아이들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 좋은 삶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 딱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의 사회에 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전도사님 제가 속한 회사가 이렇게 부조리한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경건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나타나는 이런 양태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 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값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날마다 해결하면서 싸워 나가야 될, 그렇게 스트러글하면서 부딪혀야 될 문제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고 세상은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마주했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해 막 이러면서 놀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복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안에 답이 있고 내 안에 말씀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부딪혔을 때 내가 그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교회의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어느 정도 봉사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셀 리더가 저를 참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도 많이 상담하고 성도님, 작년 성도님들도 많이 상담을 했지만, 저는 제가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들어주면서 제 안에 복음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확신은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잘 받아줘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미숙하고 어릴 때는 사랑으로 섬기고 잘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을 들어주지만, 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그 성도가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양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그런 말들을 반복하면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듣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권사님 아니면 누구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너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사님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아니 넌 정말 너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니? 넌 정말 너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니? 계속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듣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교회를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성도들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반 세상에 있는 자선단체나 봉사단체처럼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이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막 나눠주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원인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정체성인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으로서 이루는 교회를 나는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이루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서 바울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 권면이거든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해,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하나가 돼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지역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 차별, 이 다름이 굉장히 많은 충돌과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뤄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길게 예시를 들지 않아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날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 아내와의 다름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른데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딱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How to?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했던 하나됨은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정서적 수준의 연합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나에게 한 말이 들리는데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바로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 막 이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속해서 나눠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걸 듣고 있고, 그리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가를 계속 강조한다. 근데 나는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가지 이 상황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분쟁의 원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나는 저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참 좋더라. 나는 저 부목사님이 잘생겨서 좋더라. 안 그러실 것 같지만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부목사님이 참 신방을 잘해서 좋더라. 이렇게 자기 선호도나 아니면 자기 호감이나 자기 원함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편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면서 뭔가 그런 당파, 그리고 또 교회의 사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사조직과 교회 안에서의 당파는 결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저 목사님을 좋아하고 우리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모이고 또 내가 맞는 또래 사람들끼리 막 모이고 이렇게 사조직을 만들고 당파를 만드는 것이 전도사님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좋은 뜻으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포인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세례를 계속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신앙의 내력이, 나의 신앙의 전통이 이 정도 된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나는 이러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이야기하고 당파를 만들고 사조직을 만들고 나의 신앙의 내력과 전통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명심,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의 힘을 가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너무 쉽게 간증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죄인된 인간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인데 또 그러한 죄성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쉽게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쉽게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사조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쉽게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생각 없는, 고민 없는, 그리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복음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분쟁까지 연결되는 아주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그냥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점검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아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가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즉 선줄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복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복음으로 내 안에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하는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 이 별거 아닌 문제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것이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이 17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례를 베풀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내 어떠한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세례 받았는가를 자랑하지만, 나는 지금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나이스한 신학적인 탁월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를 너희에게 전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17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그냥 단순히 사형리 들을 때 그런 지식, 그리고 내가 뭐 신학 공부하면서 조금 알고 있는,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어서 알고 있는 그런 뭔가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서 정말 능력이 되는가? 내가 많은 지식과 많은 탁월함과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하나를 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복음이고 능력이 되는 십자가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말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진 않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 18절부터 25절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바로 구원의 은혜다.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러한 감격이 있고 정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능력이 되는가? 내 정말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교회에서 믿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고, 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내가 더 잘 받들고 따를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기도원 갔을 때 뭐 이런 거죠.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이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갑니다. 기도원에 가는데
그 기도원에 갔었을 때 그 기도원 버스를 타고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한 무리가 엄청 왔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기도원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좀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약간 젊으신 감각이 있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어요. 기도원에. 근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막 그 한 무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힘드시죠. 정말 얼마나 가정에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이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데 정말 그 집사님의 가정이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속한 그 사회가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지금 이 기도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또 돌아가면 또 반복되고 남편한테 깨지고 또 올라와서 위로받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원에 올라와서 위로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정서적인 만족만 채우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왜 기도하러 올라오십니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과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육체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내가 미련한 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는 나의 아픔과 슬픔들이 교회에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알고 이러한 복음을 알고 이러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저희가 한 공동체로 한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나의 탁월함과 나의 어떠함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위로받으면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 들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원래 믿음이 좋았지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은 답이 있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정말 이 개혁신학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날카롭고 아는 것도 많고 탁월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대화하면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몰래 안 믿는 남편 몰래 전 재산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 그런데 이혼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혼하게 됐다. 뭐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신학과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예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한 권사님이 젊은 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 집사로 섬기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 쓸쓸한 노년을 보면서 이제 저렇게 교회에 전 재산 바치니까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 봐라. 장로님들 또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교회 얼마나 민폐냐, 막 이런 여자 집사님들이 뒷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참 집사님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일단은 뭐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한 것을 옳지 않기 때문에 교정을 해주면서 저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참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참 뭐라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이성적으로는 집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하게 전 재산을 헌신해서 노후에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근데 제가 가진 신학과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그러한 예화들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제가 막 기도를 했죠. 고민을 하면서 말씀도 보고 그래도 하나님 가정을 깨트리고 전 재산을 바치고 그런 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딱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근아,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성근아,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탁월한 신학과 탁월한 지식과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하고 이렇게 해야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 딱 하나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또 그렇게 부족하게 전 재산을 바치거나 가정을 깨트려가며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진심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 교회를 대하실 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한 흔적들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30절 31절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바울이 마무리 짓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나의 나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용납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